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보고사건 이후 38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여기서 첫째 달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가까이 온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60세 가까이 되어 이스라엘의 중심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할 때 오려두기로 컨트롤 C를 누르고 붙여넣기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옮겨집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똑같습니다. 이들은 믿음 없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었는데 이들이 부모 세대와 똑같습니다.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설마 하고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았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딸이 40년째 1월이 아니고 그냥 3년째 1월이기를 원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장 선생님이셨고 율법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제대로 된 졸업생이 거의 없습니다. 주석서에는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 22절에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에서 아론이 죽은 때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첫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출애굽 후 40년째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 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나쁜 곳으로 끌고 왔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엇을 하신 겁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무슨 고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던 광야 학교는 실패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꾸실 수 없는 것인가요?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변화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에 제가 이토록 당황할 정도이니 모세와 아론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너희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왜? 도대체 왜?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40년간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들처럼 생각하셨기에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는 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40년이 되었는데 변한 것이 없으니 지금까지 쌓여있던 것이 폭발합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분을 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는 손을 들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이후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 후에 미리암에 이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구하며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을 내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에는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2절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반역이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함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시죠? 흐뭇하십니까? 저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데. 답답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반역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점점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음을 그들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와봐. 모세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아론도 얼마 전에 미디암도 죽었잖아. 왜? 우리 부모님들이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지만 모세는 아닐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풀어준 사람이고 우리의 문제를 온유함으로 해결해 준 사람이잖아.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모세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야, 말이 안 돼. 솔직히 생각해봐. 모세가 그런 이유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설마 그것은 아닐 거야. 아니야. 우리는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구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은
영적 구원, 가나안은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 그가 천국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바른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구약의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없어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과 함께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만 보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도 부모 세대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요. 다들 긴장하시는군요. 저보다 긴장하실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성도님들과 제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